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7안실 예수재림교 정선교회 새생명 전도축제 그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우리 고종봉 사장님 또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복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또 제가 처음 뵙는 거. 올케 언니 되신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그럼 혹시 뭐 저희 안실교회 출석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도회 때만 오셔요? 그래도 전도회 때 오신 게 어딥니까? 잘 오셨습니다. 또 압니까?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계속 이 자리에 오실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주제가요, 누가 우리를 조종하는가. 여러분,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생각을 외부에서 누군가에게 받는 것일까?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에 독일 신경과학자인 존 딜런 하네스라는 박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요, 피험자에게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버튼을 주면서 피험자가 어느 한쪽의 버튼을 눌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눈앞의 스크린에서 무작위로 나타나고 있는 알파벳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들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 피험자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하네스 박사는요, 피험자의 뇌 활성을 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기록을 했는데, 버튼을 누르겠다는 피험자의 판단이 나타나는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바로 놀랍게도요, 버튼을 누르겠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뇌 활성이 피험자 자신이 자각한 판단 시각보다 수초 가까이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 활성 분석은요, 왼쪽과 오른쪽 버튼 중 어느 버튼을 누를지도 피험자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예측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자신이 의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뇌가 먼저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뜻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행동은 나의 의식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행동이 내가 생각하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뇌를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생각이 외부에서 내 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실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께서 어제 창조하신 것이 진리이고 과학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경에 보면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이 스스로 생각하나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흙들 있잖아요. 흙들이 혹시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은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흙이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과 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흙이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그 생각이 본인 스스로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실험과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누가요? 하와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실 여러분 이 뱀은 원래 정말 아름다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을 사탄이 뱀을 통해서 넣어줬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한 거예요. 본인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생각을, 그리고 악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만 합니까? 그래도 가끔은 좋은 말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지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기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게 된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한 결과로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가끔 보신 적 있죠? 한쪽에서는 착한 천사가 좋은 생각을 말하고, 한쪽은 누가요? 악한 천사가, 마귀가 악한 생각을 자꾸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아바타 로봇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재밌는 로봇 높이 4m의 거대한 로봇이 영상이 있는데, 움직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다. 이른바 아바타 로봇.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로봇 안에?
조종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하는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아바타 로봇이 다리를 움직이고 손을 올리면 손을 올리고 보세요. 네, 왼손을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올라가요. 외형 디자인은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디자인한 비탈리 손가락까지 이렇게. 여러분 저 아바타 로봇은 설명입니다. 2년 동안 300억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결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술이나 그죠? 담배나 도박 이거 나쁜 거 다 압니다. 근데 이 나쁜 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미움, 막 증오하는 것, 분노하는 것, 막 화내는 것, 이거는요 다 마귀의 충동질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에요. 담 넘어서 남의 거 훔치는 거, 이런 남의 거를 훔쳐야 돼, 뭐 탐심 이런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울한 감정 있죠. 가끔 뭐 자주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두운 생각. 우울증의 결론, 최악으로 가는 결말은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이 좋은 제안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번에 전도회가 있는데 좀 함께 좀 와주십시오.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안 간다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본인이 동의한 것이라니까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요.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 사탄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우리가 생각을 스스로 하는가? 아니면 생각을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여치와도 같습니다. 이름은 갈색 여치인데요. 지금 이 여치가 움직임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여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꾸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물가 주변에 이미 죽어가고 있는 여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여치는 연가시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치 학문에서 이제 연가시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치의 몸에 기생을 하다가 가을이면 이 숙주인 여치를 물가로 조종해서 제 살 길을 찾아가는 정말 잔인한 곤충이죠. 길이가 무려 10cm에서 90cm까지 이르고요. 이 숙주 한 마리에 5마리까지 기생을 하는 것이 연가시입니다. 이 연가시는 이 숙주인
여치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아주 잔인한 놈들인데요. 여치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치는 결국 연가시를 물에 놓아주고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룬 연가시들은요, 겨울 동안 뭉쳐서 월동을 하고요, 봄에 산란 후에 다시 이런 여치와 같은 육식성 곤충 몸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여치 같은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라니까요.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연가시가 그 몸에 들어가서 이 여치가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풀숲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연가시라는 놈이 그 몸속에서 여치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실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아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지 아니한다면과 같은 의미예요.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연가시예요. 여치를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대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 연가시에게 조종당해서 죽어가는 여치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너무도 젠틀하셔서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장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까처럼 그렇게 막 폭식하고 안 좋은 음식 먹던 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뿐만 아니라 입에서 분노를 내뿜고 험담을 일삼던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둑질이나 하면서 남을 속이기나 하면서 안 좋은 삶을 일삼던 사람이 좋은 활동들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관계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변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사실은요. 두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끊임없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씨름하는 것, 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사이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달픈 것입니다. 다 선한 것이고 다 의로운 것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이 한반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해요. 가지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죠. 전쟁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한반도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한반도와 같다니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오. 여러분, 아까 아바타 로봇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조종당한다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바타 로봇은요 본인이 본인의 주인을 선택 못해요. 아바타 로봇에 악한 사람이 앉으면 그 로봇은 악의 병기가 되고요, 그 아바타 로봇에 선한 사람이 앉으면 그 아바타 로봇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로봇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지도하는 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바타 로봇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구속사업,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길에는 강제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주셨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유의지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본인의 자유의 선택으로 먹은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다시 그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조종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유가 뭔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스마트폰을 마음껏 아이들에게 하게 하는 게 자유인가요? 결국 스마트폰의 종이 돼요. 중독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상태가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버려요. 중독이 되면. 자, 인터넷을, 이 게임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학생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인터넷 중독, 이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합니다. 술, 담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죠.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한다고 착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어떻게 뭔 재미로 사냐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술, 담배 빼고 뭔 재미로 사냐? 여러분, 그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진짜 자유는 저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어요. 제 자유의지로. 그런데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아는데도, 끊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속박입니다. 노예예요. 술과 담배를 마음껏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연이 날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이 이제 줄에 매여 있는 건 좀 귀찮은데? 나 진짜 자유롭고 싶은데? 하고 스스로 자기의 연줄을 끊으면 잠깐은 자유롭겠죠. 자유낙하. 예. 자유롭게 낙하한 후에는 그 연은 다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은요,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롭게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멋진 배가 있지요? 이 배가 바다를 다니다가 오늘 이제 난 바다 지겹다. 이제 내가 이제 산으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꼼짝도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배는요, 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예요, 그게. 여기 KTX가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KTX가 나 이제 좀 자유롭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될까요? 열차빵집 되겠죠, 그냥. 절대 자유롭게 달릴 수 없습니다. 이 KTX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유로울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로운데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통치자로, 내 생각의 주관자로 선택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다니까요.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배가 바다에 있을 때 자유롭고, 열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래요.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저 여치와 같이 불쌍한 결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주관자로, 왕으로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선택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 불쌍한 여치처럼 종국에 죽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이곳에 결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